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함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권능의 길로, 자유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 베타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기가 부족한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각 부위마다 아버지 소통이 되지 않는 모든 부위가 있거나 불의한 것이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두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손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을 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스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를 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굿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물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부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곳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며 각종 극상품 상제류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이 되리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넣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통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실 이 두로라는 말은 그 바닷가의 그 돌을 말합니다. 암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큰 돌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해양 국가라는 거예요. 해양에 이제 큰 두로, 우리가 말하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그 시중의 해안 따라서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에 있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남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야. 특히 같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쯤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한 건데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좋다. 이제 저들 때문에 내가 통일연애라고 많이 성가셨는데 이제 내가 충만해. 내가 더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요, 돈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생명도 팔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600만 불 사나이 나오듯이 막 돈만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돈을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이건희 씨가 이렇게 죽기 전에 몇 가지 글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도 큰 차를 갖고 있어도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날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언 비슷한 그런 교훈을 남기시고 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돌로 된 이렇게 섬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생기기를 그랬는데, 너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가 잘난 척할 거 없어.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꾸민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쭉 보니까 이들을 꾸밀 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 나오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나오고 기띔섬의 황영목이 나오고 애굽에 가는 배가 나오고 시돈과 아루와 주민이 사공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 나라를 만들기, 이 나라 가운데 구성원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구성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료서부터 사람들서부터,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그렇게 풍부하게 된 때에는 12절 이하에 보면 각종 보화로 거래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이 상업을 했다는 거죠. 매매의 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자기네 물품을 팔고 물물교환도 하고 내게 의익되는 것들 갖다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지금 이 두로는 굉장히 정말 영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영화가 계속될 줄 알았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영화가 매우 크다라는 안에 말에는 영화롭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배들이 무게를 많이 심어서 있잖아요. 물건을 너무 많이 심어서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많은 물품을 실어 나를 정도로 영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이랬어요. 큰 동풍이 불자 어떻게 됐어요? 배가 다 침몰해버린 거예요. 배가 침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너무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만했다라는 얘기예요. 교만. 그래, 나같이 아름다운, 나같이 괜찮은 도시가 어디 있어? 나같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 봐. 남들이 와서 각 나라에 와서 용병을 하지 않나? 장사를 하지 않나?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있으니 막 저절로 막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바다에 그 물건들이 다 들어가니까 어디 손해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요. 사람도 죽고 배도 빠지고 물건도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려다. 왜 통곡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던 그 물건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애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바람 한번 부니까, 광풍이 부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을 모르겠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그들을 즐거워했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최고야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거였어요. 교만이 뿌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듯이 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한 거예요. 뭐 좀 잘 되고 뭐가 좀 알아지고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조금 낫다 느껴지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감사를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 아브라함 감사를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감사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싹 변질이 됐잖아요. 사울도 어때요? 왕이 되니까 감사했는데 싹 변질이 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한데 근본적 원인은 무엇에 있다?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나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진 나라도 순식간에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로가 멸망한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잘난 것이 안 돼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들에게 패망이, 순식간에 패망이, 넘어짐이 앞에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광풍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여 주님의 존귀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